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세영 목사님 부임하기 전까지는 이 디모데후서를 쭉 연속 강의를 했었는데 끝을 못 맺고 간둬서 어쩌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 다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오늘 요 뒤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이것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시대의 모든 삶의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놓고 지금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탁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더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다 내려놓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보면 다 떠나가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대만은 세속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는데 이 그레스게도 내용상으로 볼 때 어쩌면 세상을 따라간 것이 아닐까라는 내용이 이 문장 연속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물론 디도는 다르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디도는 아주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아마 전도 때문에 갔을 거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말씀 전체로 볼 때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또 그레스게는 하여간 뭐 정확하게 왜 갔다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은 앞에 문맥에 붙이면은 분명히 그는 역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것이 아닐까. 그리고 디도는 목적이 있어 갔어요. 그러나 목적이 있다고 그래도 바울을 떠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사역자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죠. 어쨌든 나이가 들면 떠나가는 게 정상이다.
항상 모든 것은 떠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떠나가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자, 나이가 들면요, 건강이 나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우리 동기 목사님들 또는 뭐 선배들, 후배들 중에서 이제 거의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은퇴하는 목사님들을 요즘 자주 만나게 돼요. 어떤 교회 예배 드리러 갔더니 또 거기는 또 같이 은퇴한 목사님이 또 왔더라고. 그래서 또 만나게 되고. 근데 이 만나게 돼서 쭉 얘기를 해보면 이 얘기가 참 많아요. 야, 나를 그렇게 좋아하던데 아유, 후임 목사님 오고 나더니 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멀어져서가 아니라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하는 목사님을 가까이 해야지 교회가 되지, 은퇴한 목사님만 맨날 좋아하면 교회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가정도 그렇지 않느냐. 딸 시집을 보내면은 지 남편 더 좋아해야지. 시집 갔는 게 맨날 자기 엄마 아버지만 좋아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이 좋아야 되고 그 집에 시어머니가 더 좋아야 되고 그래야만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이 군대를 가면요, 그 군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그곳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어야 행복하지, 맨날 집 생각만 하고 있으면 무슨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때가 되면 떠날 것은 떠나는데 떠날 때는 잘 보내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 바울은 뭐냐? 세상을 사랑해서 갔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든지 떠나가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물론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잘해줬는데 내가 있을 땐 좋아하더니 나를 떠나가다니. 그게 아니라 떠나가는 게 정상이다. 저는 우리의 손주를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아들 어릴 때 키우던 그 생각이 나서 어쩌면 참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을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맨날 자기 애들만 이뻐해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버지는 아버지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라고. 우리가 부족하면 용돈이라도 더 드릴 테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래.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나 줄 거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제가 뭐 소득이 이제 얼마인데 왜 못 드렸냐고. 그게 아니야. 나는 목회하면서 또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너희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 해외 가서 공부 잠깐 하고 오는 그 기간 동안 그거 좀 학비해 주는 것도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그 이상 할 수가 없었지. 근데 내 자녀들은 시작부터 나보다 너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서 가서 유학을 하겠다 그러면은 보내야지. 그때에는 그 돈이 그리로 다 들어가야 돼. 우리에 대한 걱정 하나도 하지 마라. 나는 연금 받아서 생활하면 되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요 섭섭한 거야. 야, 내가 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들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항상 떠나가는 사람은 떠나가는 게 정상이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서서히 떠나가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그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그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11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누가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예요. 첫 번째 갔던 사람은 물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누가 갔어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갔죠. 그래서 세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구브로 섬 거기 와가지고 왔는데 마가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죠. 또 그럴만도 해요. 마가는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마가는 집안이 얼마나 부자냐면요, 다락이 몇 명 들어갔어요? 몇 명이 예배 드렸어요? 다락에서 120명이. 여러분, 다락이 120명 들어가 예배 드릴 정도면 그 얼마나 크다는 거 이해하잖아요. 옛날 집들요, 가보면 큰 집들 별로 없어요. 특히 그 유대 중동 지역은 큰 집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120명이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야. 마가라는 이름은. 우리가 보통 오늘날에는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옛날에 마르코스 대통령, 그 마르코스 하는 그 이름 책의 이름 형식으로 쓰는 것이 이게 로마식 이름이거든. 로마식.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로마식 이름을 쓸 정도였다면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마가라고 불렀다고. 왜? 아버지가 로마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마가라고 지은 거죠. 요즘 식으로 하면 마르코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게 못 견뎌.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세대는 정말 생존을 위한 세대였잖아요. 왜? 6.25 끝난 이후에 뭐든지 먹을 게 귀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돼. 뭐 일을 하는데 무슨 뭐 내한테 적성에 맞니 안 맞니 그런 거는 두 번째야. 무조건 맡겨준 일을 해야 나는 급여를 타고 그래야 먹고 살고 가족들이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살아갔던 사람을 생계형 직업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계형이었어. 나는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가족이 힘들어지고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 전 기계과 나왔지만은 뭐 전기이고 뭐 건축이고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왜냐? 그걸 다 해야 잘한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어. 뭐 큰 쌍용 같은 데 있을 때는 이제 파트별로 나눠서 해요. 근데 태강산업 같은 데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왓을 본사에 들어오니까 거기는 규모가 작아요. 쌍용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공무를 담당을 하게 되면요, 다 해야 돼. 기계, 전기 뭐 다 해야 돼. 나는 기계과 나와서 나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면 너 간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 해야 돼. 야, 이거 자료 이거 수입해. 나 수입 못하는데. 그럼 간도해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부해야죠. 그래서 제가 무역 공부를 한 거예요. 무역. 수출입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무역을 공부한 거예요. 왜? 무역을 공부해야 무역을 해야지 되니까. 그러더니 또 뭐 얼마 있다 보니까 법을 해야 돼요. 법. 왜냐하면 맨날 또 이제 업무상 나가가지고 이 세무관계 때문에 재판이 붙고 막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법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대를 떠난 다음 세대 사람들 잘 못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배운 거 외에는 나 모른다 이게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 잘하는 게 아니야. 못하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물론 바울은 아주 뭐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내놔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마가는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되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움이 났어요. 왜?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그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이 참 유순한 사람이거든.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데리고 갑시다. 바울이 안 돼. 그 말이야, 갔다가 힘들다고 되돌아가는 그 전도행이라는 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 안 돼. 그래서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서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랐었어요. 자, 그러면은 마가를 바울은 좋게 생각했을까요? 나쁘게 생각했을까요? 나쁘게 생각했으니까 안 데리고 갔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끌어당겨 주었던 바나바하고 싸움까지 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유익하니라. 왜 그래요? 떠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쉬운 거야.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제는 마가도 아쉬워. 아이고, 마가라도 있으면 좋겠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죠. 거기다가요, 손해를 끼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14절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뭐 그냥 심한 말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이렇게 하고 떠나간 대적한 사람도 있더라고. 뭐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때로는 대적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뭐 하지 않기로 했어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유해져야 돼. 젊을 때는 좀 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좀 부드러운 맛이 있어야 돼. 나이 들어가지고 또 고집만 세고 그러면 말이죠, 주변에 한 사람도 안 붙어 있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바울처럼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까지도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한 거예요. 왜? 사정이 있었겠지. 다 그래도 잘해보려고 했겠지. 모든 게 그래요.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다 좋아 보여. 그러나 오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나빠 보여. 항상 이해를 해야지 오해를 하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이해하려면은 오해를 안 하고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해를 하려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사랑하면 오해가 되질 않는데, 오해하다가도 사랑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를 하려는데 사랑이 싹 빠져버리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정이 많아야 돼. 젊을 때는 좀 냉정하고 그렇더라도 나이가 들면 정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허물을 돌리지 말아야 돼. 허물을 돌리지 않아야 그래도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너 네 죽고 내 죽고 해보자 이러면은요, 그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져.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바울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 물론 사랑하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으니까. 그래도 바울이 그러면 차라리 해를 끼쳤단 말이라도 하지 말든지, 해 끼쳤다는 얘기는 하면서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왜 그랬을까? 그게 17절에 잘 나와 있죠.
17절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곁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그는 이해할 수 있었고 허물을 돌리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자꾸 원망하고 사람한테 분노를 나타내고 또 사람한테 대하여 내 힘든 거를 갖다 거기다가 그냥 막 쏟아부으려고 그러고 또 감정이 상해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야. 항상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해를 받는 것 같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사람만 떠나는 게 였으면 참 좋겠지만 나이 들면요,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기력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여튼 건강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요, 13절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겉옷을 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나이 들면 춥거든. 나이 들면 자꾸 몸이 힘이 열기가 식어가지고 추워져. 또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원래는 이제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보통 쓰거든요. 이때만 해도. 그럼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된 성경은 좀 가볍고 작다고. 근데 그거는 그러기에다 쓰려면 글씨가 얼마야 돼? 작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뭐가 망가졌어요? 눈이 망가졌거든. 그래가지고 잘 안 보여. 잘. 그때 눈에 그냥 눈에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죽 종이에다가 쓴 거는 글씨가 좀 크단 말이에요. 가죽 종이에다가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거 뭐냐면 바울은 이제 시력도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도 약해지죠. 재력도 점점점 없어져. 나이 들면 누가 일자리 주나요? 재력도 떨어져. 그리고 애들은 다 자기 살 길로 다 나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친구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서서히 세상을 떠나가고 없어져. 자꾸 떠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 중에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 나올 때에 그 사람들한테 허물을 돌리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 삼으면 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래? 너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 그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러는데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잘했네 또. 그러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를 내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누가 나를 보고 뭐라 그러지 않나? 그럼 그 문제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짐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너는 떠드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어떨 때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인들 중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떠들고 막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후배들도 그런 일 겪으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오랫동안 한 교회만 계셨는데 이런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 그냥 그 사람 그냥 병이 도졌다 생각하고 참아야지. 비결은 없어요. 참는 게 비결이지. 근데 그냥 못 참잖아. 아, 저 사람은 원래 사람이 나빠서 그래. 그러면 못 참잖아. 네가 나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래. 그럼 못 참잖아.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이 원래 저런 병이 있었는데 이제 병이 도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 원래 병자인데 병이 도졌으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걸 넘길 수가 있지. 아니 네가 나하고 언제 네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나한테 그렇게 원수같이 행동하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모든 문제는 그냥 문제 자체를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에게, 환경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로 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면 돼.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상황에 대한 복음적 이해이다. 믿습니까? 상황이 어떻든 뭐로 이해하느냐?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은 복음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어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데 네가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되냐 이거야.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그런다고 내가 피해를 입냐고.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 네가 나한테 아무리 그래봐 네가 손해지 내가 손해냐.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뭐 그래도요 주님이 다윗 편이니까요 돌멩이 하나 맞아갖고 죽어. 그냥 애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었다니까. 골리앗이 내가 이 창 큰 창으로 너를, 그거 소용없어. 그 창으로 자기가 죽는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남에게 허물 돌릴 것도 없고 떠나간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고 또 대적한 사람 허물 돌릴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다 떠나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 떠났다 그러잖아요. 16절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나를 다 버렸어. 다 떠나갔다니까요. 그래도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님은 왜 끝까지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내 곁에 서서 계시느냐? 그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전하러 다녔는데 만약에 바울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바울이 말년에 이상해졌대. 왜? 아이고 뭐 옛날에는 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더니 오래 참지도 못해갖고 맨날 저거 남 욕이나 하고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아니 그럼 복음 전한 게 뭐야 도대체가? 제가 이제 항상 조심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 주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은퇴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거 뭐 돈을 의지하고 살고 세속적인 걸 의지하고 살면은 그러면 부족한 게 많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전한 복음을 진실된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끝까지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안 믿는데 여러분 제가 전한 복음을 믿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시더니 아니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복음이 뭐가 되겠어요? 항상 설교한 말씀만큼 또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살며 생각하며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우리는 말씀을 육신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믿습니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육신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 보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 믿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는 걸 보여주면 저게 믿는 거구나. 그래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도 살아가네. 야, 괜찮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려면은 내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전파가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바울이요, 아무리 열심히 쫓아다녀도요, 바울도 큰 도시밖에 못 다녔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전해요? 다른 믿은 사람이 다 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와가지고 전했는데 바울 선생님이 글쎄 이렇게 하신 분이야. 그 말 듣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맛집이라는 게요, 음식 맛있게 하는 집들이요, 아주 뭐 시내 한가운데 있는 집도 있지만요, 아주 저 변두리에 막 집도 막 다 쓰러져가는 집인데 맛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집을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가요? 소문 듣고 찾아가. 어디 거기 갔더니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요? 그러면 또 그 먼 데를 찾아가. 왜? 맛있다니까. 소문 듣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참 은혜롭대. 그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나야 교회는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님이 말씀 너무너무 은혜로워. 그런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 그러면 누가 그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설교한 그대로 사네. 그 설교 말씀이 그게 진짜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왜 힘 주시느냐?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살려니까. 그것 때문에 내게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이겨내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야, 저런 상황에서도 이겨내네. 그게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배를 타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가는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거 풍랑이 일어나고 위험이 있어. 그래서 백부장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위험이 있으니 떠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백부장이 네가 뭘 알아? 네가 무슨 뭐 선장이야 선주야? 선장하고 선주한테 물어봤더니 괜찮습니다. 뭐 이런 일 정도야 뭐 보통이죠. 뭐 가도 됩니다. 그래서 갔잖아요.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이제 다 버렸어. 이제 짐도 다 버리고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목숨만 겨우 건졌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생명에는 한 사람도 손상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대로 됐으니까. 왜 그러냐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말을 듣고 오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는데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됐으니,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남은 것으로 음식 먹고 이제 우리가 한 큰 섬에 걸리게 될 건데 그 섬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 식사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생명을 내 손에 맡긴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죽지 않기를 바라니까 절대 안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리고 결국은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딱 도착을 했어. 도착하니까 이제 겨우 이제 배는 다 깨지고 헤엄쳐가지고 겨우 그곳에 다 건너갔어. 이제 그래가지고 섬에 앉아 있으니까 원주민들이 불쌍하다고 불을 피워줘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불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불 속에 있던 나무를 태우니까 그 속에 숨어 있던 뱀 한 마리가 팍 튀어나오더니 바울을 꽉 깨물은 거야. 그 동네에 원주민 추장이 딱 보니까, 야, 요거 진짜 죄인이네. 아니, 그 풍랑 속에서 겨우 살아나더니만은,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은 뱀이 와서 꽤 깨물었냐 이게. 그러니까 너는 죽을 팔자야. 너는 원래 나쁜 놈인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바울이 툭 뜯어가지고 불에다 집어넣어 뿌리거든. 중가하고 아무리 쳐다봐도 안 죽거든요. 하하, 이 사람이 이게 신이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래서 동네에 가가지고 다 불러 사람들, 신이 왔어, 신이 왔어.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는 그 동네에 유력한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 대단한 분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 잘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능력 주시느냐? 복음 잘 전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체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가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뭐 하시고요? 건져주시고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신다면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뭐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뭐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 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 본분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나쁜 사람들 많아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환경이 부족하고 속이고
힘들게 하고 역경을 만들고 또 나를 해하려 할 때에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항상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